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명지대학교 우리 지체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8일 새벽 묵상 시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실은 오늘 여기까지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세상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묻습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사과는 왜 빨개? 기차는 왜 빨라? 등등 자신이 막 발견하는 세상을 향해 이 호기심이 가득 찹니다. 그 질문이 끝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이제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대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또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자아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런 질문과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됩니다. 내 친구 쟤는 왜 저러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등등 서로 비교하기도 하는 질문도 생기고요. 그 비교함 속에 민감해지기도 하고 고민스러워지기도 하죠. 2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 넓어진 관계 속에 누구와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실제적인 질문들이 더 많아지죠. 고민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관계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커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에 가면 이제 내가 걸어야 될 삶의 실제적인 인생길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죠. 이제 곧 사회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이 나 자신에게 맞는지, 나는 무슨 길을 가기 원하는지 등등 자신과 세상 사이에 많은 질문이 겹겹이 쌓여가고 또 질문에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과제들, 일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아지죠. 시작된 그 사회적 삶에 익숙해져야 되고 능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선택한 그 길이 나에게 맞는가? 이런 고민도 많아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30대는 결혼에 대한 질문도 매우 커집니다.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누가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인가? 그러다 보면 과연 결혼이란 게 인생에서 무엇인가? 나는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30대의 또 다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사회, 그 세상에 대한 질문이 더 매우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올바른가? 세상이 왜 이렇지? 등 조금은 더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질문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이어도 자신이 속한 교회와 자신이 믿었던 신앙 공동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어지고는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던져지기도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이제까지 내가 알던 신앙적인 삶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스럽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질문을 포기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30대에는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 질문이 있죠. 바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게 된 이들.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부 생활에 대한 질문, 고민 참 많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신비함과 감사도 너무 크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양육함에 대한 힘듦과 고민에서 오는 질문, 그 양육의 힘듦 속에 소진되어 오는 자신을 보면서 삶에 대한 질문들도 많아집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나 자신을 추스릴 시간조차 없이 지나가는 시간 마주하게 되죠. 40대를 지나면 이제 어느덧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 맞이하는 부모의 질문들도 또 고민들도 깊어집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럽죠. 또 점점 커가고 이제 떠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덧 나름 중요한 위치에 일을 얻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들에 대한 의미도 크고 무게도 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이래저래 연결하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여러 질문들,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50대가 되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중요한 전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과 삶에 대한 한층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흔히 갱년기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현재까지의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질문들, 삶 그 자체에 대한 의미들, 좀 더 그 질문이 깊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60대가 되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더욱 깊어진다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며 이루어온 것들에 대한 의미, 다시 묻게 되고요. 나는 무엇을 남기는 존재인가 묻게 되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게 됩니다. 흔히 사회적인 어떤 은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 의미들이 섞이면서 여러 삶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죠. 70대가 되면 보통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삶의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가는 어떤 그런 통합적인 질문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동안 삶에 있었던 어떤 후회들도 있겠죠. 상처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수용하고 화해해가는 그렇게 나아가려는 노력과 질문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혹여 지나온 시간에 부족했던 삶의 모습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아있는 내 삶의, 내 생의 가치가 무엇일까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합니다. 8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흔히 자기 용서, 또 화해 등의 내적인 과정이 많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무엇인가를 또 성취한다기보다는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삶의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나 자신의 존엄함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질문들이 이끌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매일의 삶은 실은 질문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실은 하루 속에서도 크고 작은 질문들 스스로 하고 있죠. 생각하죠. 그 질문을 생각하고 응답해 가면서 선택해 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 크고 작은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들도 있지만 실은 그 시간, 그 어간의 내 삶에 지속되어 왔던 어떤 인생의 질문들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질문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문들, 인생 질문들은 실존적으로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형성해가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 그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실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생 질문을 했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온전한 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부족한 존재죠. 어떤 이는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서 혼란과 오해 속에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답과 선택으로 실패하기도 하고요. 시간과 삶에 낭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에 빠져 스스로의 몸과 마음과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더 나쁜 경우는 다른 이의 삶도 망가뜨린다는 거죠. 실은 우리 인생의 질문은 넘쳐나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질문에 올바로 이끌어줄 진리, 그 답을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는 온전한 답과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100년을 살아서도 또 다른 질문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또 다른 질문이 저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문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는 듯 해도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질문의 수레바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실은 질문의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참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자체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두어이죠. 이런저런 상황과 질문들을 마주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 결론이 있다.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던져졌던 그 많은 질문들, 우리가 거쳐왔던 그 많은 질문들 앞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최종적인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해결되지 않을 질문 속으로 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 중요한 결과가, 진리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구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질문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받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인생이 이미 되었다. 라고 그 결론을 먼저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내가 질문하고 찾아내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그래서 또 이제 다시 그 결론에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질문에서 시작되어 또 다른 질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 어느 때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 속에 새로운 질문이 또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국 소망으로 삶의 문을 열어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질문과 도전과 상황들이 다가와도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도전과 질문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실은 더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갈 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결국은 소망으로 끝나게 될 은혜 안에 서 있는 그 길 안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질문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함께 공유하는 그 질문들. 분명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질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을 진리, 변치 않을 결론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변화들을 마주할 미래의 그 어떤 시간들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다양한 삶의 어떤 길들이라도 그래도 여전히 변치 않을 그 결론, 그 진리 안에 내가 이미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존재와 인생으로 이미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인생,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인생, 그 영역, 그 지점, 그 존재로서 우리는 이미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설을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그러므로. 삶에 다가오는 시간 속에 그 어떤 질문의 회오리가 나를 휘감아도 그 속에서 고민하고 때로 기도하기 힘들어할 때에도 결국 우리 스스로를 향해 선포해야 될 그 믿음의 선포. 그러므로 예,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의 결론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며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더 담대하고 새롭게 감사하게 쓰여지는 소망 가운데 쓰여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올 모든 한 해의 시간들도 이 진리의 은혜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믿음을 더하셔서 그 새로운 시간의 수고와 노력들 속에서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한 해 우리 모든 배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명지대에 속한 모든 기관들,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